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왕, 참 성군 다윗이죠. 이 다윗에게 드디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지금 순종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쫙 읽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크게 5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임종을 앞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고 또 다윗이 말한 각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 따라 공정하게 보응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유언을 마친 다윗이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윗성의 장사가 되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제 더불어 여전히 그 왕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형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게 되죠.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하도록 반란에 가담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도 처형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6절까지는 그 이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자,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유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복을 받게 되었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제대로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론 사람 왕이 세워져 있지만 그 사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울왕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워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을 계승할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그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첫 번째 유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이 말은 너는 강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명감.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대장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먼저 솔로몬은 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권위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지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과 용기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정말 당신은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다라고 막 박수치고 환영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우리를 미워하고요, 우리를 따돌리고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감과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중국에 북청사변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북청사변이 뭐냐면 중국 청나라 말기에 그 의화단이라는 게 조직이 되어서 외세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외세 배척 운동이. 그때 이 의화단들이요, 특별히 교회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딱 붙잡아 놓고 그들을 앞에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나오는 자는 살려주고 십자가를 밟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7사람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8번째 한 소녀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십자가를 밟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폭도들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근데 남아있던 92명의 성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처럼 십자가를 밟지 않고 모두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힘써 대장부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다른 92명의 성도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일으킨 그런 일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 없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사명감과 용기가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기를 보면 물론 다윗이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또 행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세상을 이길 조건들, 대장부가 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대장부가 되지는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대장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직장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 평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저도 50평생 살다 보니까 세상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직장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은행이 나를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선배들이, 내 동료들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 잘 지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두려운 존재예요. 막 파도와 같이, 풍랑과 같이 내게 막 다가와요. 이 세상을 향하여 대장부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담대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장부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정도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다. 제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회중교회에 담임하셨던 스미스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그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죠. 그 조창기도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성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농담을 합니다. 목사님,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항복이란 단어입니다. 항복. 근데 오늘 목사님은 이 국방성에서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고 조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미스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절대 세상에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가 묻힌 묘지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잠들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어 있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대장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명감과 용기를 가진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그 5절과 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을 처형하라는 겁니다. 요압을 처형하라. 이 요압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거의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 요압을 처형하라고 하는데 그 처형하라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아브넬을 죽인 일과 아마사를 죽인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린 이유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평화롭게 진행할 것을 요압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합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었던 자가 바로 요압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해서 그것은 내게 행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악행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투항하러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투항하러 온 아브넬을 받아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요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겨요. 왜 그러느냐?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는데 아브넬이 그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당방위였습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너 나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계속해서 이 아사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한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던 차에 이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요. 불러와가지고 조용히 말하는 듯이 다가가서 그만 칼을 꺼내서 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과 화평하기로 한 것은 아브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넬과 화평함으로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져 있는데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일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런 거에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 아브넬을 찔러 죽인 거예요. 왕으로 섬겼던 다윗도 그에게는 안중이 없었어요. 왕도 그냥 자기 이익 앞에 무시해버릴 정도로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요압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도 다윗의 명령과 상관없이 죽여요. 물론 죽이지 말라고 말했던 압살롬까지도 요압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 따위는 안중이 없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 역시도 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분열되었거든요, 또 나라가. 그래서 분열된 왕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렇게 포용하는 작전이었는데 이때도 요압은 그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가 뺏길까 봐. 그래서 요압의 이러한 태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압은 왕이나 나라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철저히 자기중심 인물이었어요. 5절 말씀에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평화의 시대를 요압이 그냥 느닷없이 그 평화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솔로몬 역시 그 왕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처형하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압 자신에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동생에 대해서 복수한 거고 자기 자리를 보존해야 할 이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에는 해당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요압이요, 막판에 최대의 악수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지니까
그냥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가 더 낫겠거니 생각하고 그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게 됩니다. 왜 아도니아를 추대했어요? 그 밑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영화를 보겠다. 그런 심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권력욕의 끝은 결국엔 멸망뿐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이 남긴 유언대로 이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사실 요압은 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오른팔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도 했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고 헌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또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공 세우고 업적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 살아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더 충실한 요압과 같은 삶을 살아온 건 아닌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치우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때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압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 7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요. 그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다윗 일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는 침상과 대야 질그릇과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콩, 팥, 붉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와 같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 일행을 도와줬어요. 그때 다윗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 바르실레의 친절과 섬김에 감동을 받은 다윗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가 나와요. 그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거절해요.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대신 저의 아들 김함을 대신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의 요청대로 그의 아들이었던 김함을 데리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시 한번 그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르실레의 선한 행동에 정말 후한상으로 갚아주셨어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게롯 김함,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게롯 김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김함의 여관, 즉 김함의 소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어요. 본래는 다윗의 소유였는데 이 바르실레 아들 김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곳이 여관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여관은 양의 우리였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여관이 바로 이 김함의 여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바르실레의 됨됨이를 통해서 다윗을 공개하고 또 그 보상으로 그 아들 김함의 여관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바르실레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을 받아서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끔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위에 갚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가 되었건 우리 다음 때가 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반면에 그 압살롬의 그 난으로 인해서 피난 가던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유언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요. 8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 시므이는요, 다윗의 정적이에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력자입니다. 한 번에 한 1000여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즉시 처형하지는 않고 예루살렘에 가둬둬 버려요. 반역을 미리 차단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시므이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요, 때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그 때의 주인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너 죽게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요, 3년 동안은 그 말을 잘 지켰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종 가운데 가드로 도망간 종이 있어요. 그 종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종을 보내서 잡아와도 될 텐데 왜 그가 직접 갔을까? 이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을 우습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솔로몬 앞에서 분명히 맹세를 했거든요. 내가 절대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3년쯤 지나니까 아이 뭐 좀 나갔다 와도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솔로몬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솔로몬이 과연 나를 죽이긴 하겠어 라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소문을 솔로몬이 듣고 시므이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겼다. 그래서 그 시므이를 단칼에 처형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처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른 일에 의해서 그렇게 처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제 정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도 죽었잖아요. 다윗 왕의 그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처형되었고, 그리고 그 반란에 동참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모습들, 세상 판단과 자기 이익만을 중요시하였던 그런 무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결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세상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제거되어져야 된다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제거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만 제거가 돼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많아요. 정욕이 많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적 마음들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정욕이 불타오르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이 모든 저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대장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케 하시고 우리 스스로 때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맡길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요소들을 처리해 주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